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너 성령이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음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상이여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이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할렐루야. 주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 성도와의 관계에서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권면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5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을 절약한다는 건데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을 어떻게 절약을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두 가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삶을 투자합시다. 오늘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는 항상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흔한 말이면서 가장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또 가장 쉬운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를 계속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쉬지 말고 항상 계속 이게 다 같은 말인데 같은 뜻인데 표현만 다른 것이죠. 기도는 마치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서는 것처럼 또 우리가 호흡하는 것과 같아서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씨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눌리게 되고 밀리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기도 덕분이겠죠. 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그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모든 기도의 바탕은 감사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기도의 시작이며 또 기도의 마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기도를 더 풍성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더 기뻐하십니다. 불평하는 기도는 사탄이 역사해서 기도의 줄을 차단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지속적인 기도, 또 깨어 있는 기도는 감사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기도의 모든 바탕은 감사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모든 삶의 초점이 기도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 물론 교회 와서 항상 엎드려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 바로 기도의 삶인 것이죠. 기도는 한가한 사람만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공회 대천덕 신부는 노동은 기도다 이런 표어를 써붙여 놓고 늘 일하면서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바로 기도의 삶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은 모든 삶의 초점을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운동하고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에 초점이 맞춰질 때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가치 있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의 삶을 세월을 아끼는 또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쓰는 두 번째 주제를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의 삶을 투자합시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두 번째가 전도라고 말하면서 전도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기도, 회개기도, 고백기도,
간구기도, 중보기도, 치유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는 전도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일, 전도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그래서 전도할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전도는 바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인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를 위한 기도는 가장 가치 있는 기도다, 그런 말씀이죠. 전도는 기도 없이 불가능한 것이고 기도는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너희들이 기도를 좀 해달라,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는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행동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덕이 되지 못하게 행동을 하면 전도의 문은 닫혀지고 맙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되면 제가 물어봅니다.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없느냐? 거의 90% 이상이 옛날에 나가봤다는 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나가봤다는 사람, 학생 때 나가봤다는 사람, 또 이렇게 다 성장해 성인이 돼서 나가봤다는 사람, 나가봤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왜 안 나가느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안 좋은 모습을 봐서 그렇다. 안 좋은 모습을 봐서.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꼭 이걸 연결해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이니까 저럴 수도 있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걸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 믿는 것들이 꼭 뒤에다 것들이라 그러죠. 안 좋게 표현하느라고. 우리보다 더하네.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하네.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더한 게 아니에요. 비슷해요, 다. 그런데 그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우리하고는 달라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자기들이 만든 기준과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기대치 때문에 더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그들이 느껴지는 주관적인 생각이죠.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5절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 외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지혜로 행하여, 지혜롭게 행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본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뭐 거짓말을 못해서 뭐 그냥 나는 솔직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함부로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거는 솔직한 게 아니고 미련한 거예요. 사람이 적당히 자기도 가릴 줄 알고 때에 따라서 분위기에 맞춰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죠. 그래서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생긴 대로 산다고 막 그냥 할 말 다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그게 솔직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양심이 바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련에 터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좀 화가 나도 적당히 절제하고 참고, 그게 지혜지. 나는 솔직하다고 그냥 드러내고 다 화내고 할 말 다 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솔직한 겁니까? 그거는 미련한 거죠.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한 것이나 잘못한 것들을 더 오래 기억하고 더 잘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로운 행동은 전도의 문을 여는 길이란 말이죠. 왜 우리가 그들 앞에서 적당히 좀 점잖은 척도 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그게 뭐 우리가 위선적이고 뭐 포장을 가리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행동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의 초점을 전도에다 맞추는 것이,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운 행동이 바로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런 얘기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미련한 행동, 그런 잘못된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마음 문이 콱콱 닫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그런 안 좋은 소리가 들리면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행동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여는 세 번째 방법은 조심스러운 언어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행동만큼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또 신앙적인 바탕에서 흘러나오게 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부드러운 말을 하고 마음이 황폐한 사람은 거친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거의 나타납니다.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강력한 장애물은 바로 이 성도들의 잘못된 언어 생활이라는 거예요. 언어 생활. 목회자나 또는 교회나 성도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 믿을 생각, 교회 갈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놔도 이런 좋지 않은 소문 한마디만 들으면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하죠. 그러나 그 교회 성도들의 입에서 항상 좋은 말이 퍼져나가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자랑을 늘어놓을까? 이렇게 궁금해지게 만들어요. 그래야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의 그런 안 좋은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 사람을 믿어요. 나하고 친하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만 얘기하는데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그런 안 좋은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거 얘기하지 말라 그런 건데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금방 퍼져나가요. 정말 좋은 소리는 잘 안 퍼지는데 안 좋은 소리는 정말 빨리 퍼집니다. 이 세상은 악한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된다. 오늘 6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소금이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우매한 질문을 한 거죠.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좋은 거라고 그것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쓴맛이 나죠. 김장을 하면서 아이 소금 좋은 거야 많이 넣어 많이 넣어 이 권사님 더 넣어 해가지고 소금을 잔뜩 쳐버리면 그 김치를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집에서 반찬을 하면서 소금을 이건 좋은 거야 하고 잔뜩 집어넣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예. 음식을 만드는데 소금을 얼마만큼 넣어야 됩니까? 몇 숟가락을 넣어야 됩니까? 예? 적당히 넣어야 됩니다. 이 말은 애매하지만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음식 양이 이만큼인데 소금을 이만큼 넣고 음식 양이 이만큼인데 소금을 한 숟가락 넣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양에 따라서 비율을 맞춰서 적당하게 넣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 집에서 이렇게 같은 식구끼리 먹는 양이 정해져 있어 그 양을 늘 만들 때는 주부들이 이렇게 소금을 그냥 눈대중으로 적당히 이렇게 쳐도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식을 많이 하게 될 일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쉽지 않죠. 안 해본 분들은. 그것도 자주 해본 분들은 대략 감이 가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넣고 또 맛보고 또 넣고 맛보고 아이고 짜네 그러고 물 더 붓고 싱겁네 더 넣어 더 넣고 그렇게 하면서 조절을 하잖아요. 자 오늘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라는 말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적당하게 그 환경과 그 분위기와 그 대상에 맞춰서 하라는 거죠.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할 때 정말 조심스럽게 간을 봐가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할 때도 굉장히 머리를 많이 굴립니다. 특히 치읓 발음과 티읕 발음 안 들어가게 하려고 단어를 많이 골라요. 머릿속에서. 근데 뭐 어떤 사람 뭐 타타타타 치치치 하면서 막 계속 침을 튀기는데 정말 밥맛이 떨어져. 가장 중요한 거는 말을 가능하면 말수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
꼭 해야 되는 말일 때는 또 얘기하는데 가만히 저 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동물도 아니고. 그 적당한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라서 해야 된단 말이죠. 고르기 어려울 때는 침 안 튀기는 적당한 말이 있어요. 거시기라고 하면 돼요. 거시기. 그럼 침이 잘 안 튀어요. 이런 거. 시옷 발음이나 뭐 이런 발음은 디귿 발음 이런 거는 안 튀는데 치읓 발음, 티귿 발음 이런 거는 침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실례죠. 같이 앉아서 서로 마주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막 이렇게 타타타타 하고 뿌려놓으면, 더군다나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간을 봐가면서 더 들어갈까 덜 들어갈까 이걸 봐가면서 그렇게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단어도 잘 골라야 되고 억양도 잘, 표정도,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전도의 문을 여는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나 나쁜 소문이 났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뭐 딴 교회 사람들이 그런 소문 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간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소문이 됐든 나쁜 소문이 됐든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왕이면 더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서 뭐 적금을 들을 때도 어떤 게 더 이자를 더 많이 주는지 그거 막 열심히 상담하고서 적금 들잖아요. 이왕이면 더 가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왜 기도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기도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바로 기도와 전도에 바치는 시간이라는 것이요. 삶의 모든 초점이 기도와 전도에 맞춰질 때 그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 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기도와 전도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지게 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